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아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있을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이제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소문이 나서 이제 멀리 이제 있던 여왕까지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가 이제 보고자 했었던 그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소문이 반도 안 된다라고 말했을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한 솔로몬의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학창 시절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공부하는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아마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 역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공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공부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실까? 이때가 아니면 왜 공부를 못 한다고 하실까?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취직도 하고 아이도 낳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제 정말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저희가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는 다 때가 있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기회라는 표현으로 바꿔봐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어떤 기회는 우리에게 자주자주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기회는 한 번 찾아왔다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특별한 기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죠? 어떤 때가 저희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는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 또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 기회를 놓쳐가야 이제 그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어떤 기회는 놓쳐도 사실은 큰 손해가 안 나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만 어떤 기회는 놓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절대 그 피해를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놓쳐도 되고 안 놓쳐도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그와 같은 기회입니다. 또 이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주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제 이 기회가 끝나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복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흔한 기회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 역시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항상 들을 수 있는 기회, 항상 듣는 말씀, 어떨 때는 좀 지겨운 말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기회는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고 언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때가 허락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모임에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또 구도자가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작 본인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제 페이지로는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아마 이 말씀도 굉장히 익숙하신 말씀일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루살렘 이제 북동편에 양문이라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이건 추측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냐 추측이 있고요. 또 이제 이 문 근처에 양을 사고 파는 그와 같은 시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문이라는 이 성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쪽에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서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이 덮여져 있는 그와 같은 구조물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행각 5개 안에는 많은 이제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이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뚝였고, 또 어떤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처럼 돼서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도저히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환자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각자 처한 상황과 각자 앓고 있는 질병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무슨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은 베데스다 물이 요동칠 때,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베데스다 물이 요동칠 때 누구든지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누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환자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물은 그 이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지하수가 위로 차올라서 이제 연못이 형성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용천수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지하수로 이제 만들어진 연못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그 지하수가 양이 많아져서 그 물이 위로 뿜어져 나올 때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들어가서 그 병이 호전되었고 그와 같은 소식이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로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 보리라. 그래서 나의 병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고쳐보리라 하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경전과 저마다의 교리와 저마다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해 있는데 각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듯 싶지만 결국에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을 감동시켜야 된다. 열심히 선을 베풀고 열심히 그 선을 쌓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서 하늘을 감동시켜야만 그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이 은혜와 자비가 주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이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잘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보상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만 은혜라는 것은 가장 잘한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 한참 뒤처져 있는 사람한테도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는 여기 있는 모든 환자들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1등이 되어서 그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종교를 믿고 자신의 선행을 쌓고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 은혜를 얻어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어떤 한 환자를 저희들로 주목하게 합니다. 이 환자는 어떤 환자였습니까?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환자였습니다. 38년 동안 그 병을 앓았으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이제 한 2주 넘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고 막 콧물을 하고 하는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들고 또 이제 부모들은 또 부모들대로 힘듭니다. 이렇게 작은 병에 걸리게 되면 저희가 깨닫게 되죠. 건강한 게 참 복이구나. 건강이 최고구나. 라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이 환자는 무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 전체 기간보다 이 사람은 더 오랜 기간 병에 시달렸습니다. 저희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배웠었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고통이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아마 이 38년의 세월 동안 이 환자도, 이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어떤 병에 걸린 환자였습니까? 아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었죠? 이 환자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연못이 물에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환자입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나의 병을 고쳐보고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환자는 아마 그 모인 환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마 주목받지 못하던 경쟁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아마 그와 같은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자는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계시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에게 질문을 하셨죠.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자가 벌써 오랜 시간 이 병을 앓았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그 환자에게 하셨을까요? 이 환자는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혜의 집에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이 환자의 시선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그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염없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환자는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을까요? 38년이 아니고 39년, 40년, 아니 어쩌면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 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세운 여러 가지 계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이 연못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오셨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이 환자는 38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 환자를 구원하시고 이 환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베데스다가 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의 베데스다 이야기를 실으셨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즉 구약 성경으로는 107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커피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이제 가끔씩 보거든요.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굿수인은 에티오피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함의 이제 후손들이 그 나일강 밑에 이제 아프리카 동북 쪽에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이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가 어떻죠? 짙은 검은색입니다. 이제 옆에 이제 단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저에게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 이제 그 정도로 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굿수인이 그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그 피부색을 변하고자 간절하게 마음을 먹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표범은 어떻습니까? 표범은 그 특유의 반점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표범이 지나가는 얼룩말을 보고 너 멋있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얼룩말처럼 먹고
얼룩말 자는 시간에 같이 자고 얼룩말 무리에 끼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우리들은 얼마나 악에 익숙합니까? 익숙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익숙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에 익숙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아마 낳아서 길러보시면 100%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이제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들은 좋은 것만을 가르쳐 주거든요.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은 음식만 먹고, 아름다운 풍경들만 보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들, 착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 보지 않을 때 동생을 때리는지 이런 거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에 익숙한 존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이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서 이와 같은 악의 모습들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아무리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행위뿐만 아니고 인생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우리 육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장기를 말합니다. 인생들은 행위만을 보지만, 드러나 있는 행위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해서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 앞에 시험당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관찰하실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실 때 부끄러워서 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서 숨었죠. 그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그 낯을 피해서 숨었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죠. 물에 빠진 사람을 왜 건져줘야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해서 그 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굳이 건져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39년 아무리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앞에서 베데스다 물을 하염없이 쳐다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이르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12절은 건너가고요.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여러 매스컴 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홍해 기적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건너고 그 뒤쫓던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 잠기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되죠. 탈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환희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드디어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게 된 이 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뒤쫓았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바로의 병거,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저희가 봤던 개정 성경에는 특별 병거 600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거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오늘날 장갑차와 같은 그와 같은 위력을 가진 그것이 바로 병거입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애굽의 모든 지휘관을 다 총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한편에는 광야가 있고 한편에는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그와 같은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이 60만이었지만 그들이 충분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군사들과 싸울 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진을 펼쳐야 하는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싸움을 알지 못하는, 싸울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애굽 백성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운이 좋아서 그 멸망을 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상황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와 같은 멸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해 있는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올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 가족 8명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물론 그 홍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비가 오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순간까지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는 그 순간까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고의 메시지 전해졌습니까?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임박한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롯의 사위들. 롯의 사위들은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롯이 이제 그 사위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성의 심판이 임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롯과 그 딸들을 이끌어서 그 성 밖으로 이제 인도해야 했을 만큼 임박한 진도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롯의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죠? 아수르에서 제일 가는 도시였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제일 가는 최첨단을 달리는 모든 것이 고도로 발전한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수도로 삼고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발전해 있는 그와 같은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나가 보기에 벌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요나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근데 어쨌든 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전파했을 때 그들의 그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으로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명령을 내려서 가축들까지 금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임박한 진노가 무엇인지, 그 앞에 있는 환란이 무엇인지 들려지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것이 놓여 있습니까?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들었지만 그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고집스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고집이 아니죠. 그것은 뚝심이죠. 그렇지만 잘못된 방향, 멸망의 방향, 진노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날이 그와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의로우신 심판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는 진노의 날이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멀리, 저 멀찌감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벌써 저만치 애굽 백성들이 쫓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순간은, 고집스러운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진노의 날이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까? 이와 같이 진노의 날이, 멸망의 날이 우리들에게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다음 달에 있을 특별 집회 때 받아도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 강도에게 흠칫 두들겨 맞고 이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서 거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갔고 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충분히 도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죽건 말건, 그 사람의 구원을 받건 말건 그것은 그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주막으로 옮겨서 돌보다가 이제 떠나갈 때에는 돌아와서 내가 더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 이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을 나에게로 줘라. 내가 이것을 갚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양을 찾은 사람,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을 다시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양을 찾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흥겨워하면서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거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방금 읽은 이 세 개의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담당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담당하셨습니까?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담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떠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을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우리들의 죄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담당자가 되신 것입니다. 담당이라는 말, 담당자라는 말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각 과목을 가르치는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또 요즘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생별로 다 담당 구역이 있어가지고 각자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 담당 구역에 가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더 쉽게 이와 같은 담당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이제 각 업무별로 담당자를 이제 지정해 놓고 자기가 담당한 업무들을 이제 책임지고 맡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그 일을 맡은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어떤 일에 뛰어난 성과, 뛰어난 매출이 일어나면 누구를 칭찬하게 됩니까? 그 일을 맡은 담당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담당이란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본래 해결해야 했던 것,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담당을 할 때, 담당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죠. 어떤 일을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만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 담당자를 뽑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또 아무리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 차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담당자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고 아무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한 죄,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만이 그곳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채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셔서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잃었던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고자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와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심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담당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담당해야 할 죄의 짐이 우리 주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 주님의 모든 보혈을 흘리셔서 십자가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했던, 우리들이 받아야 했던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제가 한 절반만 정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 집회 때도 이 16장에 대해서 교제가 됐었는데요.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이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이 간수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질문을 되뇌이면서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다 담당되어서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누가 준비하나요? 받는 사람이 준비합니까? 주는 사람이 이것을 완전하게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취향과 필요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포장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행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